자, 말씀 제목이 예수의 흔적 있는, 여러분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몸에 마귀의 흔적이나 반기독교인의 흔적이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마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우리도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따라해보세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좀 살벌합니다. 동성애의 영이 들어가면 그냥 그 자체가 좋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안 들어있는 사람은 괴로운 거죠, 지켜볼 때. 그게 가족이라든가. 아들로 태어났는데 군대 갔다 와서 어느 날 어머니 저 수술했어요, 와주세요 하고 그랬더니 여자로 바뀌어져 있어. 실제로 그런 것을 과거에 교회에서 경험했어요, 제가. 그것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사업하는 집안에, 집사 집안에, 오래된 친분이 있는 집안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군대 갔다 와서 그 짓을 해버리고 건국대 앞으로 사라졌어요. 거기 동성애자들 모임을 많이 하거든, 트랜스젠더. 그리고 몇 년 만에 치마 입고 화장하고 나타난 거 한번 보여주고.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유명했던 작가 중에 한 분이 박안서님이, 그분의 책에 보면 혼불이라는 게 있어요. 과거에 우리 민족은 소잡는, 생명 다루는 백정을 천민이라 그랬고, 뭐 천방지축 마골피, 이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런 성씨들 속에 있었고, 그리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무당집에는 딸이나 아들을 주지 않고, 세 번째가 장례를 인도하는 그런 상여매는 집안에는 그 집안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딸이나 아들을 주지 않고. 왜? 훗날에 다 망한다. 하늘님이 노한다 이랬는데, 성경은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계신문화에 참여하게 되면 출애굽기 20장 3절로부터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차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게 동성애가 잘 치유되지 않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드님이 동성애자였는데 이성을 만나갖고 정말 깊은 사랑에 빠지니까 그 여자분의 전적인 희생으로 한번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막 간증하고 다니고. 그런데 제일 빠른 방법이 뭐냐? 정말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목숨 걸고 안수해 주니까, 영이 바뀌어 버리니까 흐지부지 되더라고. 흐지부지. 그런 흔적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일반인들도 피해를 보게 되고, 교회를 악의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게 이제 며칠 남지도 않은 다음 주 금요일이죠. 오늘이 4일이니까 일주일 뒤에, 그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은 막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예수님의 목소리가 좀 들려야 되겠죠.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도 울지 말고 너희 자손들을 위해서 울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가고 나면 내가 영적으로 예루살렘에 두 팔 벌려서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여서, 아직 하나님의 진노가 예루살렘에 임하지 않았지만 내가 떠나고 나면 그 영권이 사라지게 되면, 이방 신들의 영이 들어오면 유대 민족은 영적인 힘을 잃게 되고
또다시 로마에게 짓밟히게 돼 있다.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 놨죠.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도 뭐 역사 드라마 좋아하죠. 전 상당히 좋아하는데, 근데 역사 드라마 보고 국사책만 보고 옛날에 저랬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따라하지 말자, 이런 타산지석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미래가 어떤 시대인지, 내가 오늘 어떠한 흔적을 우상숭배나, 네? 여러분들이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네? 왕에게 나아가서 매달릴 시점에 매달리지 않으면,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모르드게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너는 오늘 왕비가 되고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오늘 이 날을 위하여 너를 준비하였다. 이게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살벌한 얘기냐, 이런 얘기야. 너 나가 죽어야 돼. 너 아하수에로 앞에 가서 금척을 내밀기도 전에 얼른 달려가서 너 죽어야 돼. 응? 그래야지 우리 민족이 살 수 있어. 그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네. 너가 그리 아니하면 너는 잘 살지 모르나 우리 민족은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이 결국은 너도 버리실 것이다. 근데 에스더가 죽습니다. 어떻게 죽어요? 금식으로 죽어요. 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3일 금식하고, 금식할 때 혼자만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금식을 부탁하고, 그리고 영화를 보면 나오죠. 가장 단촐하면서도 자신이 돋보이는 옷을 입고 그냥 머리를 풀어 헤치고 죽으러 나가는 것이에요. 근데 왕이 그 달려오는 모습 속에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왕이 멀리서 이미 그 마음이 동해버리는 거예요. 변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 속에 그런 흔적이 있어야 돼. 우리 역사 드라마 보면 뭐 누르하치의 청나라에 의해서 명나라가 멸망당했을 때 그 기하디기한 왕족들께서 다 벌거벗게 돼서 나왔을 때 이마에다 뭘 찍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있는 십자가를 찍어주는 것이 아니라 불에 달군 인두를 가지고 이마를 콱 찍어놓죠. 그죠? 콱 찍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네? 그게 노예 표시인 거예요. 어디 가나 죄인이고 노예인 것이에요. 네팔을 가도 개는 죽어도 장사를 지내주는데 이 아이들이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장사를 안 지내주는 이 불가촉 천민들이 있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런 천방지축 망월피했던 우리나라의 그런 집단들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우리나라는 성으로 알았고 얘네는 이름 속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 이름자가 들어가고 그 성자가 들어가면 얘네들은 불가촉 천민이다. 죽었을 때 까만 봉지에 애를 넣어서 이렇게 묻어주는데 그것도 안 하더라고. 그냥 버려놔 버려요, 여러분. 그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네? 그들에게는 그들의 조상들이 어떠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가 남아있었고 힘이 없었던 우상숭배를 하였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 속에는 어떤 우상들이 남아있습니까? 그 우상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흔적으로 남겨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보세요. 어떤 종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또 흔적을 남기냐,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나 의식에 대해서 충신과 헌신과 섬김을 보여주기 위해서 문신을 등에다 만들어줘요. 문신을. 그래서 용을 섬기는 인간들은 용을 등짝에다 그리고 이렇게 써놓죠. 착하게 살자. 절대 착하게 안 살아요, 여러분. 어떤 인생들은 호랑이 갖다 그려놓고 호랑이보다 못하는 거, 그 짐승보다 못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좋았을까? 그리다만 개구리 올려놓고. 그런데 그런 표식들을 딱 보고 흔적들을 볼 때 영의 세계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오늘부터 나의 부하야, 나의 쫄병이야. 바로 인식해버리는 거예요. 그 몸에다 특이하게 뭔가를 자꾸 새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모양 그대로, 그 개성 그대로 하나님께 들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독교인이 언제 죽으면,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걸 동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 소천하면 좋을까?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이렇게 쭉 신앙생활 잘해왔고 구원의 확신이 충만할 때 이 나라가 국가적이거나 정부를 통해서 핍박받는 공산주의 형태는 중공과 그 일대와 북한에 있었고, 요걸 막시즘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러시아에서 나왔죠. 요게 변형된 상태가 유럽과 그리고 미국에 들어가서 색깔혁명, 문화혁명 이렇게 해가지고
예? 전전전 동성애 주장하고 이런 것들은 네오마르크시즘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이름을 가지고 전부 다 예, 인권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배만 불리는 거예요. 게으르고 악한 자들이죠. 항상 거짓말쟁이고. 예? 그리고 게으른 그레덴들처럼 자신들의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들이라는 거예요. 남은 다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10명 살려놓고 예? 마오쩌둥이 그렇게 얘기했죠. 난징을 점령하고 나서 이 도시는 50만 명인데 지금까지 20만 명 죽였으니까 예? 그럼 많이 죽인 거잖아요. 너무 적게 죽였다고 10만 명 더 죽이라 그래서 그날 밤에 10만 명 더 죽여버렸어. 이런 것이 우리는 한국교회에서 순진하게 이렇게 받아들여놨는데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느냐? 설마 교회 문을 닫겠느냐? 설마 내가 누군데? 그 자리에 누가 앉혀주셨어요? 그 자리에 누가 앉혀주셨어요? 하나님이 앉혀주셨어요. 하나님이 왜 다른 것을 섬겨 우상을 숭배하고 예? 그러면은 그 자리에 내려오는 것도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원래 높은 데 있다가 떨어지면 더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여러분. 회장할 때 잘해야 돼요, 여러분. 부르짖을 때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부르짖을 때 부르짖지 못하고 그 시간이 오늘 보니까 네? 제가 어떤 타이밍을 놓치고 딱 보니까 일주일 남은 거예요. 그럼 일주일 동안 뭐 해야 되느냐? 네? 에스더의 같은 마음으로 네? 죽으면 죽으리라. 네? 이 마음으로 반강제적인 요나처럼 말이에요. 네? 회개를 외쳐야 되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알려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 동영상에도 저분도 변호사인데 일반인이죠. 어느 교회만 한 집사 정도 되겠죠.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잖아. 일반인들이 도와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양심과 정서법에 의지해갖고 알릴 건 알려야 돼. 네? 예. 서로 남녀가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라 그러고. 예? 그런데 그거 이외에 딴 것을 얘기하면 아니라고 얘기하면 감옥에 가야 되는 일반인들도 생겨난다는 것이요, 여러분.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결혼 기념일이라 그래서 동성애자를 찾아와서 케이크를 팔라 그러니까 양심 있는 집사님 안 판다 그랬다가 4년간 고생했죠. 4년간. 결국은 네, 우리로 얘기하면 첫 번째 법원에서 패하고 두 번째 법원에서 패하고 우리로 얘기하면 대법원에서 승소해가지고 겨우겨우 이기고 이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까 전에 보면 김영민이란 목사 나오는데 이자가 누구냐?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분은 괜찮은데 이자가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예. 목사 아들 돼지 이래놓고 예? 그래 놓고 기독교를 폄하한 평화나무 대표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막 거기다 막 헌금 막 갖다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사실들조차 모르고 이런 괜찮으니까 그랬었는데 이제는 깨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여러분 몸에 남아야 됩니다. 아멘. 예. 갈라디아 지방에서 바울이요. 예. 몸에 행해진 네? 그 고통을 통하여서 네? 자기는 그리스도가 주신 할례라고 생각했어요. 마음의 할례. 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나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그러면 예수의 흔적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이 넘어버리니까 뭐라 그러는? 사울아 사울아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을 때 빛 가운데 주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그 빛에 의해 갖고 납작업 뛰었어요. 납작업 뛰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고 나서 눈이 멀어버리고 훗날에 열리게 되겠지만 예수님은요 성도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교회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해요. 아멘.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데 영이 가리워져서 박안서 그 소설가의 홈플에 보면은 집안에 멀쩡한 가장이 장례식장 갔다가 와갖고 머리가 좀 아파요, 새벽에. 그래서 옆에 아내 되시는 분에게 임자 찬물 한 사발 떠와 이래갖고 먹고 꺽 토하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당신 갔다가 장례식장에 두 겁이 씌인 것 같아. 빨리 그 마을에 가서 의원 모시고 올 테니까 좀만 견뎌내. 갔다 오는 동안에 3번 토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래 돌아오는 장면에서 그 남편의 혼의 불이 쑥 올라가 버리죠. 쑥 올라가 버려. 그걸 보고
아, 우리 남편이 갔구나 그러는 거예요. 이 영의 세계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구원의 복음 하에 있어요. 네? 부모님들에게 잘해드리세요, 여러분. 살아생전에 잘해드리세요, 여러분. 네? 아무리 죽고 난 다음에 네? 좋은 차에 실어서 나르고 네? 납골 땅에 가가지고 남들 100만 원 하는 거 300만 원짜리 도자기 사갖고 해준다고 해도 그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네? 이미 혼은 영과 함께 영광에 거하느냐 심판에 거하느냐가 딱 가시는 순간에 숨이 멎는 순간에 딱 끝나버려. 그러다 평안하게 천사들의 손길을 붙잡고 잘 준비하고 올라갈 수. 그러니 이 꼴 저 꼴 안 보고 한국교회 힘들어지는 꼴 안 보고 주님과 평생 동행 동반하시다가 내년에 더 더러운 것들 안 만들어주고 그 자녀들이 억울해하는 모습들 안 보고 올해나 내년에 하나님 곁으로 가시는 분들이 사실은 복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시절에 또 정치적으로 넘어져 가지고 그 다음 코스에 막 있어 가지고 교회가 핍박당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의인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무엇을 해도 안 되는 그런 구조 속으로 들어가면은 눈을 감아서도 제대로 못 감을 거예요. 그 무엇을 해야 되나?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 하만의 계략이 사라지라고. 아멘. 죽으면 죽으리라의 심령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대 떠났어요, 여러분. 네? 좀 잘 먹고 잘 살아 얼마나 잘 살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감사해잖아요. 못 먹고 못 살면 얼마나 못 먹고 못 살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평균치는 먹고 살잖아요. 하루에 2끼는 먹고 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거둬야 될 것은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영존의 진리가 있는데 영존의 진리가 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 그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야죠. 마음이 자유로우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돼? 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여러분. 나의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여러분. 네? 따라하세요. 학교에서 사상교육 시키지 말자다. 학교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많다고 맞다고 가르치지 말자다. 예수표로 선포한다. 학교에서 동성애가 옳다고 가르치지 말자다. 예수의 피로 선포합니다. 그 돌이켜보니까 청년 시절을 돌이켜보니까 그때가 교회 다니기 좋았구나 이 생각이 드는데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을 준비하면서 이야 지금 우리가 최고로 좋은 시절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왜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회심하고 난 이후에 주님 뭐라고 부릅니까? 따라했어요. 택한 나의 그릇.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는 자, 영의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두겁이 씌어서 계신에 들려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때는 어떤 구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에 의해서 죽어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부인하고 싶어도 창조자 하나님이 성육신하여서 나를 구원했다가 진리로 딱 내마되니까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달려들어도 또 어떤 표현을 써요? 에베소서에서 살 소망이 없을 정도의 고난이 와도 차라리 이런 표현이죠.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더 나아 막 이런 표현 쓰는 요나도 쓰고 바울도 쓰고 다른 선지자들도 쓰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도 안 죽어. 눈만 뜨면 복음 전하는 것이고 눈만 뜨면 얻어맞는데 그러면서 막 마흔에 가만 39대짜리 예수님 맞은 그런 채찍을 5번씩이나 맞는데 어떻게 또 살아나요? 또 살아나. 그 맷집이 대단한 거죠, 여러분. 막 배가 난파하고 막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칼 들고 와서 찔러 죽인다고 몇 번씩 위협하고 그런데도 살아요. 그리고 칼에 찔려가지고 막 여기저기 상처 나고 창에 찔리고 돌에 맞고 이따가 그 얘기를 못할까 봐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루스드라에서는 복음 전하는데 기독교인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쫓아갖고 돌을 가지고 막 때려갖고 바울이 실제로 죽었어요, 여러분. 죽었어. 숨을 안 쉬니까. 숨을 안 쉬면 죽는 거죠, 그죠?
몇 분 동안 안 쉬면 죽는 거예요? 3분? 3분 이상 숨을 안 쉬었나 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었다가 밖에 갔다 버렸는데 이 기도의 능력이 대단한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삥 둘러서 가지고 막 불같이 막 기도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바울이 번쩍 일어나 가지고 그리고 성문을 향해 막 걸어 들어갔고 거기서 막 또 복음을 전해. 그러니까 막 세상이 감당 못할 신앙심이 나오고 믿음이 나와서 거기서 막 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도 수없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죽은 줄 알 정도 돌에 맞아 쓰러지기도 했고 뱀에 물리기도 했고 그의 몸에 상처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 손가발에 난 옆구리에 난 상처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산 삶의 흔적들이 예수의 흔적인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삶의 의미이고 목표이고 기쁨이고 방식이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에요. 누구 믿음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울인데 그의 삶에 흔적이 남아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이걸 얘기하면 이 흔적 지울 수 없다. 그때 의술로는 지울 수 없다. 레이저도 없고 이러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나와 같이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냐? 바울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나와 같이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성경들 들고 있고 찬송가를 들고 있고 찬양을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리 봐도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되지 않아. 뭐 이런 말 들으면 어떡하겠어요? 나는 내 인생 삶이 교회 안 나가도 개판 5분 전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보니까 개판 3분 전이나 개판 2분 전이야. 이래버리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감히 빼앗아갈 엄두를 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흔적을 내가 지니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오늘 밤부터 우리들이 기도하면 이거 이 법 통과되지 않아요. 그런데 재작년이었나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고 할 때 깊이 기도를 하는데 새벽 예배 때 비몽사몽간에 하나님 통과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기 서울역 앞에 올라가자 가지 말자. 우린 통과 안 되니까 통과 안 되면 뭘 해야 되느냐. 그때 여러분들하고 최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죠. 우린 전도하고 다른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정보를 미리 알으면 다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며칠 전에 이 얘기를 듣고 아픈 가운데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어떻게 됩니까? 이러니까 사람 이름들만 떠오르는데 보여주시는데 이게 갖다 붙다가 지금 없어요, 여러분. 얘 아니면 아니오가 나와줘야 되는데 아니오가 나오면 뭐 더 죽도록 해야 되는데 얘도 아직 안 나왔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죽기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통과되지 말라고. 아멘. 네. 자, 따라 예수의 피로 선포한다. 예수의 피로 선포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만국의 법은 이 나라에서 통과되지 말고 사라질저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마귀가 감히 빼앗아가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완전 못 박아 버려야 돼요. 아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사는 삶의 흔적이 내게 뚜렷이 새겨져 있는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제가 요즘 며칠 전에도 한 말씀 드렸죠. 종교의 자유가 무너지면 모든 자유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깨어서 알아야 될 것은 교회를 혐오짓단 삼으시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깨어있는 교회들이 종교의 자유를 지켜낼 때 여러분들이 통제와 압박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교회의 자유,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지켜질 때 우리들도 주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아멘. 한국 국민들은 이거 깨달아 알아야 돼요. 아멘. 그 나중에 보면은 교회가 막 옆에서 막 찬송하고 시끄럽고 주일날 우리하고 같이 놀지 않고 교회 가는 사람들 이랬었는데 이분들이 사라져 버리면은 여러분들 주일날 어디 가지 못하고 다른 데 붙잡혀 갖고 교화 사업 받아. 교화 사업. 하루 종일 애들 책상에 앉아 가지고 앞으로 정부 정책이 어떻고 이런 거 이제 1년 뒤부터 받고 있게 돼. 이게 마지막 마지노선이었고
유럽의 모든 국가들의 마지막 흔적이었고 기독교의 대부흥국들이 무너질 때 옛날 포르투갈 같은 나라는 어떻냐 기독교가 한참 흥황할 때 전 세계를 제패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 포르투갈뿐만 네덜란드도 그랬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 한 도둑놈이 교회를 안 가고 네? 남의 집에 가서 물건을 훔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나라 국왕들이 네? 단체 금식령을 내렸어요. 주일날 어떻게 도둑질하는 영을 지닌 그런 도둑놈이 나올 수 있느냐? 교회부터 회개하자. 부모 세대 회개하자. 공무원들 회개하자. 이건 하나님 앞에 불경 중에 불경이다. 어떻게 교회를 가지 않았느냐 막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날은 네, 교회 가자 그러면 제 인권을 침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반간접적으로 그렇게 자녀들에게 무시와 협박을 당할 수 있어요. 왜요? 제가 교회 안 가고 싶은데요. 이래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 세뇌의 영향력, 선독의 영향력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 머리는 이것의 전문가 나라가 2개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셨잖아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 사람들이 월남하거나 내려오거나 배를 타고 인천에 와갖고 나 오늘부터 한국 사람이에요, 뭐 이러. 그리고 인천시청 가갖고 일주일짜리 임시 등록증 만들면 그 다음에 한 달 뒤에는 각종 혜택을 여러분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도 누리지 못하는 41국까지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투표권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막 늦은 후회를 하고 이번에는 제대로 찍어야 돼. 숫자가 밀려서 안 돼. 그때는 무슨 도미니언 시스템인지 뭐 부정 시스템인지 이런 거 안 해도 자 사전 투표제도 실시하는 거 폐지하겠습니다. 당신들이 원했으니까. 그날 와서 다 찍으세요. 숫자가 모자라서 안 돼. 숫자가 모자라서. 네? 그런 단계를 이미 경험한 자들이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마구 짓밟기 위함이에요. 법을 갖고 들이대면 법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법이라고 빼앗아가는데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두려움에 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네?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였던 이 기득권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을 피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찾아오셔가지고 부활의 징표로 무엇을 주었습니까? 네?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인 거예요. 우리한테 이 정도가 있으면, 이 정도의 능력이 나타나면 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이깁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흔적을 본 제자들이 기뻤죠. 왜? 참 예수님이다. 진짜 십자가를 죽으신 예수님이시다. 부활하여서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흔적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 53장 4절이 이루어진 거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루었어요, 안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이루어 주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신음하며 아파하는 그 흔적이 여러분에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돌에 맞고 채찍에 맞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몸의 흔적. 오늘 최 목사님 그런 얘기했죠. 이 법이 통과되면 전도도 못한다고. 전도지 갖다 주면 고소당해요. 네. 나는 안 믿고 싶은데 너가 인권을 모독하고 차별금지법을 어겼다고 고소당해요. 네. 이 법이 통과되었어요? 돼야 되겠어요? 통과되지 말아야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의 흔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당하는 도전과 공격으로 인해서 생긴 흔적들이 영광의 징표이고 흔적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감당했던 모든 흔적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날마다 삶을 통해서 내일도 오늘도 모레도 예수의 흔적이 확연하게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따라해서 나처럼 할지어다. 나처럼 할지어다. 그런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흔적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자녀들에게 비춰져서 그 마음속에 분노와 저주가 사라지고 교회에 대한 혐오들이 사라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께 받을 만큼 받았고 우리 영이 예수의 흔적을 지닐 때 이 땅에서도 너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있을저다. 아멘. 번성의 번성을 축복의 축복을 그 영광이 드러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서도 크게 이겨야 돼. 그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회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이름만 들어도 감히 이런 법을 발휘시키지 못할 정도의 그런 영향력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몸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바라보고 오늘 찬양합시다. 아멘. 이제 성령 충만하였다 끝까지 부활의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합시다. 아멘. 복음으로 평화통일 이뤄내십시다. 아멘. 그것에 예수의 흔적 있는 교회를 세우고 아멘. 북녘땅 2,500만의 동포들 가슴에도 예수의 흔적을 새겨주십시다. 아멘. 우리가 합시다. 아멘.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보혈로 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